헛된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구속하여 주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지난주 토요일부터요.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아멘. 20년 전에 있었던 소록도 수녀 실종 사건. 40년이 넘게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2명의 수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리안느와 마가릿이라는 수녀님은 일평생토록 소록도 한센인을 섬겼던 분들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정부는 감사를 표하며 표창과 선물하려고 할 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훈장과 포상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몰래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그냥 한센병자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고 이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어떤 공치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할 때 너무 행복했고 자신들은 어떤 공로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포상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 시대를 펼쳐나간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순수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요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신약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능력의 상징인 엘리야와 같이 극히 검소한 복장과 간소한 음식으로 살아가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열어갔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주의 손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태워 촛불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비추었던 촛불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어떤 공로도 스스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한 삶,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동참일 뿐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누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한, 그의 삶 속에서 주된 동인된 하나님의 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며 58절에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한 그녀를 통해 아이를 주심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면 8일이 지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온 가문에서 그것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마련해 주신 아들이라는 이름, 곧 아버지에 의해서 사가랴라고 해서 사가랴 2세 이렇게 지어져야 했지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60절에 그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전통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 2세라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사의 말씀 전한 대로 전통을 깨고 관습을 깨고 새로운 이름,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에 요한으로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문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보다,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가문에서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전통을 깨고 관습을 깨고,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통과 관습대로 살아가면 순간순간 편하겠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됨을 알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를 맡기며 전통을 깨는 사람,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 관습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고, 관습을 깨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전통과 가문의 간섭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2세라고 짓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실행합시다. 전통을 따르는 무의미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가랴,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였습니다. 그에게는 늙도록 아이가 없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한이 출생하고 그가 주의 기회를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며 증거를 구하다가 아이들이 태어나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 요한의 이름을 정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63절에 보면 그래서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서판 필기글을 주며 아이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할 때 사가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사가랴, 그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침묵이 끝나게 되었고요. 64절부터 그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67절부터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66절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이의 이름 때문에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와여 함께 하실 것,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며 염려하기보다는 주의 손에 붙잡힌 아이를 아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했던 그 요한은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의 손은 강압적이거나 독재적인 손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같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시는 우리를 신뢰하며 헌신하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특별한 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리고 그 손바닥을 주심을 통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게 하거나 아프게 다치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물을 붙드시는 그 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요,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을, 십자가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이 곧 주의 손의 기적을 만들어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힘을 내어 주님의 일들을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전통보다,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기도함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렇게 붙잡혔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요한의 탄생을 보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가문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분열되고 찢어진 대한민국에 예수의 소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손으로 쳐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조국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대로